출애굽기 33장 12절로 23절까지 깁니다. 길지만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제목이 하나님의 등입니다. 등불이 아니고 등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모든 율법과 이제 10계명의 두 돌비를 받아가지고 감격스럽게 내려오는데 산에서 내려와 보니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내산 아래에서는 모세가 너무 안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좀 답답했는지 황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 신이다 라고 하면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춤을 추고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진노하셨지만 모세도 너무 화가 나서 이 두 돌비를 던져서 깨트려 버리죠.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이 백성을 진멸하려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모세가 자기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심지어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지 아니하시려거든 나도 내 이름도 하나님 그 나라에 하나님이 기록하신 그 책에서 생명록에서 지워달라고 아주 막 처절하게 이 백성들을 끌어안고 청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용서하겠지만 내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지 않겠다.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들 스스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고 미래를 개척해야 되고 이 광야의 길을 너희 스스로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 암담한 상황이 이런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이 광야를 건너갈 수 없고 가나안 정복은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모세는 다시 회막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받아주시고 가나안 여정에 동행해 주시기를 전심전력으로 간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이 기도하는 하나님께 청원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기도를 쭉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 크게 두 가지를 간구하고 있어요. 첫째는 주님의 길을 내게 보여주옵소서라고 청원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내 앞길이 어떻게 될지 이제 앞으로 걸어갈 가나안 여정의 앞날을 보여주시고 미래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앞으로 광야에서 직면하게 될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이제 가나안을 여정을 앞두고 있는데 이 광야와 가나안 여정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모세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적절한 간구처럼 보이고 가장 합당한 기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청원을 거절하셨어요. 모세에게 너의 앞길을 보여줄 수도 없고
미래도 보여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내가 너에게 앞날을 보여줄 수 없고 미래를 보여줄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이제 내가 약속한다. 내가 이제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친히 가겠다. 이거 말씀하세요. 너에게 미래는 보여줄 수 없고 내일 앞날은 보여줄 수 없지만 그 미래의 앞날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세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광야 여정,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이번에 모세는 두 번째 간구를 합니다. 18절 이하에 나타나 있는데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옵소서라고 간구해요. 잘 들어보세요. 주의 영광,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여주십시오. 엄청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모세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하지만 전부 다 간접적인 것이었어요. 예를 들면 불을 본 것입니다. 떨기나무에 불을 본 것입니다. 구름의 강력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본 것입니다. 우레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었어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는 어떤 얼굴을 보거나 영광을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걸 알 수 있는 기적을 보여달라는 게, 즉 구체적인 하나님 얼굴을 보여주시는지 내가 정말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여기에 대답도 거절이었어요. 너에게 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없다. 왜냐하면 네가 내 얼굴을 보면 너 죽는다. 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내 얼굴을 보고 살 사람이 인간이 이 땅에 없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한테 나의 선함으로 너희 앞을 지나갈 것이고 내 영광의 흔적을 뒤에 남겨놓을 것이니 너는 내 등을 볼 것이다. 그리고 내 등을 보면서 아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좀 어려운 얘기지만 여러분께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경험하십니까? 쉽게 말하면 나는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어떻게 알게 될까요? 그것은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내게 베풀어 주셨던 흔적들, 특별히 내가 잊을 수 없는 그런 특별한 흔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있고 이야기 있고 여러분 주변에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의 간증이 있지만은 그 간증이란 것이 평생에 한 번, 두 번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한 번의 간증이, 그 기억이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야, 하나님 살아계셨구나, 그분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분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런 간증이 있는 거예요. 그 간증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뒷모습, 여호와의 등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선대하셨는지, 얼마나 사랑으로 내 삶에 역사하셨는지, 내 인생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마 모세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마 모세는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졌을 거예요. 모세의 생애를 보십시오. 노예 신분으로 태어나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어린아이가 나일강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애굽 공주에게 구출돼서 왕자의 신분으로 40년을 지냈습니다. 또한 그가 떨기나무에서 불타지만 타서 없어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가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출애굽 그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구출받았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했어요. 어쩌면 모세의 인생의 여정마다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선대하시는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선명한 경험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등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는 말씀이 이런 거예요. 과거에 너와 함께 해서 너에게 베풀어 주었던 나의 영광을 기억하라. 과거에 너에게 베풀었던 나의 영광을 기억하라. 그리하여 장래에도 내가 너와 함께 동일하게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을 믿어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등, 하나님의 뒷모습입니다. 앞으로 걸어가야 할 광야를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걸어온 나의 80년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뒷모습, 하나님의 등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해요. 우리도 2023년도 내 앞길 어떤 일이 전개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요즘 대한민국에 사건 사고가 많지만 요즘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항상 사건 사고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질 줄 아침에 집을 나갈 때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막 과학 만능의 시대에 살고 막 정말 엄청난 기술력 속에 살지만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내 앞을 내다볼 때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과연 내게 살아계시는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정직하게 맑은 영으로 내 뒤를 돌아보면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발자국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제 인생을 생각해 봤어요. 근데 뚜렷하게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부르셨던 그 은혜의 간증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죽을 위기에서도 건져주시고, 쉽게 말하면 앞을 보면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뒤를 보니까 하나님의 등이 분명히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자신의 얼굴을 보여준 적이 없는 것처럼 때때로 우리에게 앞날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미래를 가르쳐주지 않으세요. 오직 뒷모습만 보여주신 것처럼 내 인생의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인생의 흔적, 하나님의 흔적이 뚜렷하게 보여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조금만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맑은 영으로 보면 이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뒷모습으로 충만합니다. 자연 만물, 여러분이 이 성령 충만할 때, 맑은 영감이 있을 때 보면 자연 만물에 가면 저절로 찬송이 나와요. 이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뒷모습이 그냥 보여요.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 우주 만물 전부 하나님의 뒷모습입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정직한 영으로 보면 나의 지나온 인생길에 하나님의 등이 보여요. 앞을 볼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았지만 내 인생의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수없이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자기 백성에게 역사하신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가 종으로 살았습니다. 성추행범으로 몰려서 억울한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올랐죠. 그가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형들의 양식을 구하러 왔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형들은 그때 죽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미 그때 하나님의 뒷모습을 경험했어요. 그 창세기 45장 5절, 7절, 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당신들이 이곳에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렸을 때,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했을 때 형들은 그를 잔인하게 그냥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때 요셉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 함께 하셨다고 느꼈을까요? 아닙니다. 그때 요셉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얼굴이 전혀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성추행범이라고 거짓 증거 들이대서 몰아세우고 감옥으로 밀어 집어넣었을 때 그때 요셉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느꼈을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을까요? 아닙니다. 요셉은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요셉에게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고 증언합니다. 요셉은 그 고통스러운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전혀 볼 수도 느낄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먼 훗날 요셉이 곰곰이 자기 인생의 뒤안길을 되돌아보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뒷모습, 하나님의 등이 보이는 거예요. 내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을 때마다 나는 그때 몰랐는데 이제 보니까 하나님의 등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 가득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인생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에게 그렇게 말하죠. 한탄하지 마십시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런즉 그와 같은 모든 인생 여정은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는 세상이 도무지 가질 수 없는 그런 해석으로 인생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등을 보았다,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았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돌아보는 신앙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등을 본 사람은 미래를 해석합니다. 지난날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등을 발견한 사람은 미래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내일 일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든든한 등을 경험한 사람은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믿음으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장래에도 하나님께서 그 든든하신 등에 필요하면 내가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는 나를 업어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등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내일 일을 걸어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뒷모습과 하나님의 등을 경험한 사람들의 인생 여정입니다. 물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에 민감합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러면서도 결국은 뭐예요? 그 좌절과 낙심하고 습하면서도 문득문득 여호와의 등을 보면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시절에 내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등에 나를 업어주시고, 내가 지쳐서 포기할 때, 일어설 힘이 없을 때, 걸어갈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이 나를 업어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지나온 나의 인생 여정을 진실하게 살피면 하나님의 등이 보입니다. 정말 보입니다. 내가 너무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바로 그때,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졌을 때, 그때 하나님 나를 업어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 등이 보입니다. 그 하나님의 등을 본 사람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등을 못 봤어요 라고 말할 분도 계실 거예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계시지 않았어요. 기적을 주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이 필요할 때 하나님 얼굴 보지 못했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젠가는 깨닫게 될 거예요. 지난 1년을 정직하게 회상하면 하나님 뒷모습 보입니다. 하나님 임재가 내 인생에 가득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모세처럼 그런 기도를 드려도 괜찮아요. 하나님, 내 앞길을 보여주십시오. 2023년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 길을 보여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등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등을 본 사람은 하나님이 과거에 함께 하시고 나를 업어주신 것처럼 미래에도 함께 하실 믿음을 가지고 그분과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영광과 기적을 보여주지 않아도 이미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미 내 인생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뒷모습, 그리고 이 자연 만물에 가득한 하나님의 뒷모습, 하나님의 등을 믿는 믿음으로 가나안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고 천국을 향한 나그네, 거룩한 나그네의 광야 여정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너무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정말 지난날에 나를 업어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등, 하나님의 뒷모습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2023년도 그냥 걸어가세요. 기적을 바라지 말고 이미 기적같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감사하십시오. 미래에 나타날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얼굴을 구하지 말고 이미 내 인생에 가득했던 여호와의 등을, 하나님의 등을 신뢰하고 그 등을 붙드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내가 너무 힘들면, 내가 너무 지쳐서 감당할 수 없으면 그분이 업어가십니다. 아마 여러분 그런 이렇게 영상을 봤을 거예요.
하나님같이 걸어가는데 꿈에 가다 보니까 발자국이 4개였다가 2개밖에 없어요. 보니까 그때가 내 인생이 가장 어려울 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때 내가 너무 어려웠는데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근데 보니까 그 2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 아니라 하나님 발자국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업어서 그 과정을 건너가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감당할 힘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감당할 수 없을 때 그 든든한 등에 업어서 가실 거예요. 그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제 2023년도 용기 있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너무 힘들 때는 업어주고 안아주셔서라도 그 길을 걷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 믿음으로 2023년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 신년 축복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좀 기도가 길겠지만 제가 준비한 기도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를 보내고 이제 하나님 허락하지 2023년도를 바라보는 시간에 여기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지난 1년 되돌아보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저희가 참 부족했을 때 허물과 죄도 많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는 잠깐 노여하셨지만 1년 365일 매일매일 되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았던 1년이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변을 보면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가 이제 변이가 되어서 조존하고 있고, 참 수많은 재난과 질병과 사건 사고 속에서도 주님 저희와 함께 해주셨고, 또 앞으로 2023년도도 어떤 막연한 두려움도 있지만 지나간 시간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다가오는 2023년도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새해를 담대하게 열어가겠습니다. 아버지, 바라긴 2023년도에도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지난날에 나를 어렵고 힘들 때마다 업어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구체적으로 경험되어져서 다가오는 2023년도 12월이 됐을 때는 더 뜨거운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우들의 인생 여정이 꼭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2023년도에도 하나님, 어떤 경우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기어이 살아내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뻐하고 높여드리다가 오히려 저희들이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께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저희들 연초에는 늘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싶은 소원으로 시작하지만 언제나 입술에 그쳤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의 소원만큼은 진실한 것을 기억하시사 다가온 2023년도에는 입술 신앙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더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자녀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2023년도 나무십자가 교회 부족하지만은 지난 2년 동안 복음의 본질을 지키려고 몸부림쳤습니다. 목사인 저도 2년 동안은 그냥 버텨냈습니다. 이제 2023년도에는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마른 막대기에 생명의 의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듯 이 교회에 사람이 살아난 생명의 증거가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과연 이 교회가 하나님의 촛대가 머물러 있는 교회라는 증거가 만인에게 증거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아버지, 이곳에 있는 불신 교민들 우리가 살려내게 도와주시고, 말레 영혼의 핏값에 책임 있는 삶을 감당하다가 이 2023년도에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여서 진정한 부흥을, 영육 간의 부흥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지난 2년 동안 뜨겁게 기도했던 주의 종들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기도로 우리가 불길을 같이 모았는데 이제 기도의 내용들이 2023년도에는 응답으로 주어지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놀라운 간증이 풍성한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하나님 온 땅에 편만하게 계시지만은 이 작은 장소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으로 생각하고 엎드려 간구할 때마다 이 성전이 과연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하고 아버지의 응답이 가득한 아버지 그 성전의 역사를 체험하는 라마나요드 현장이 되게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우들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영성이 새해는 더 가득하여서 정말 진짜 사랑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는 여전히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너무 인색한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이제는 바꾸어서 나에게는 엄격하고 모든 어떤 죄인도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은 다 품으셨는데 우리가 서로 품고 진짜 사랑하고 존중하고 나눠주고 용서하고 같이 울어주고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진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우리 부모님 위해 먼저 기도합니다. 혹시 여기 이제 우리 부모님들 다 연로하실 터인데 남은 생에 하나님 아버지 건강의 복을 주시고 특별히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 부모님들 해치지 못하도록 아버지 천군 천사를 호해 주시며 혹이라도 우리 부모님 중에 아직까지 예수님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아버지 그 인생 죽게 부름받기 전에 반드시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어떤 통로를 누구를 통해서든지 간에 반드시 영원의 역사가 주어지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 자녀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기도하지만 내가 사랑한 자녀지만 아버지 내 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자녀를 바라보면 주님 앞에 내가 잘못 산 것 같아, 부모의 내 책임 같아 가슴 아리하고 내 가슴을 치는 부모가 여기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불쌍히 해주십시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잘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본이 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주님, 그러나 우리 자녀 살려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반드시 영원히 구원받도록 예수님 만나도록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거부할 수 없고 성령이 역사하세요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한다 했는데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자녀들 붙들어 주세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 믿도록 거듭나도록, 그 거듭남 때문에 내 부모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것만큼은 꼭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너무나 험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참 무서운 세상, 변질된 가치관이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를 꼭 붙들어 주셔서 이 세상에서 사탄의 도전에 해받지 않게 지켜주시고 성령님 만져 주셔서 그들의 영과 육이 강건하며 깨끗하며 순결하며 선악을 분별하며 자기의 정체성을 지켜갈 수 있는 믿음의 아들, 딸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학문의 진보가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 공부도 치열하게 하고 직장 결혼 생활 너무너무 치열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어미 아비가 눈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눈물이 자녀의 영혼과 장래를 적시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 자녀들, 이야 정말 하나님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은혜의 표징이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는 간증이 2023년도에 반드시 주어지도록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꼭 도와주십시오. 2023년도 우리 교우들 가정에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고 여호와의 손이 함께하여서 구원의 소리, 기쁨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지난 2, 3년 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새해에는 그들의 가정에 기업도 풀어주셔서 하나님 정말 땀 흘려 수고한대로 정당한 결실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우들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주님, 우리 교우들의 가정 속에 음란과 술 취함과 각종 중독과 갈등과 불순종과 질병과 다툼으로 도전받고 있는 가정들이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단호하게 끊어주시고 사람의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 속에 고통하는 교우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전능한 손으로 만져주셔서 아버지, 저들의 만난 인생의 위기가 도리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역전의 기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조국 대한민국 하나님 불쌍히 해주시고 하나님 대적하는 문화와 가치가 너무 인권으로 변장하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멸시하는 완악한 죄악들 용서해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조국교회가 깨어나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가슴 아픈 것은 너무 오랫동안 조국교회가 세대, 이념, 지역, 빈부, 남녀, 계층 간 갈등으로 진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 교우들만이라도 그 어떤 이념이나 가치관이 아니라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주님의 시각으로 이 세대를 보게 도와주시고 국가를 보게 도와주시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사랑으로 국가를 끌어안고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아버지, 시류를 따르고 여론을 따르고 유튜브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기도합니다. 어떤 경우도 조국 대한민국에 전쟁만큼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특별히 정치, 경제, 법조, 교육, 문학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아버지, 정당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공의를 행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교우들 2023년도 하나님 앞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어떤 모습이든 사명적 인생을 살게 도와주시고 맡겨진 사명 충성되게 감당하다가
그 사명이 저들을 살려내는 은혜를 체험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저희들은 정말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시도 살 수가 없습니다. 2023년도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저희들 부족한 거 압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자주 아버지께 아픔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주님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 중심만큼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 마음을 기억하시사 아버지, 저희들을 떠나지 말아주시고 꼭 붙들어 주시고 마음의 소원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2024년도 진멸되지 않는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간증이 넘치는 교우들의 가정 꼭 될 수 있도록, 우리 나무 십자가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감격하고 간증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 반드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고 안수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